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찾았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하여 못 받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공의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긴 장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교훈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내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항상 과거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혹여라도 과거형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다 중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하나쯤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변론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변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이 지도자의 직을 변론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변론하면서 나는 이런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말을 표현하면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도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어 라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조심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끄는 세상의 증인으로서 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 즉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삶,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과 교회를 구분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면 개인과 교회를 구분해라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개인과 교회를.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구분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아주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순한 사람. 우리가 이 유순하다는 말을 굳이 단어풀이를 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 어떻게 모세계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다가가면 왠지 편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유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했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엄하게 꾸짖었다, 엄하게 훈계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했는데 떨어져서 저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요 아주 엄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중 성격자도 아니고 정말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었느냐.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뒤에 가서는 소위 말하는 뒷담화 깐 거 아니냐, 정말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너희를 대면했다 이 말은 너희들 내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만났을 때는 내가 유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항상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심칭의를 강조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혼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한 사람, 딱딱한 사람 만날 때마다 너 그거 잘못했어, 이거 바꿔야지, 왜 안 했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정죄하거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 피워도 좋다, 교회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술 마셔도 좋다, 교회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제가 유순해 보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순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멀리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냉철하게 딱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된다, 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요 분명히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사는 동안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에서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수많은 정말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정말 개인적인 그런 일탈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포용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교회 전체를 대할 때는 원리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교회에 나온 게 더 우선되고 네가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바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지도자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하게 원칙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칙을 주장한다 이 말은요, 딱 정해졌습니다. 원칙은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 지도자는 더 자기를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굳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삿대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 엄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할 때마다 엄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지도자가 해야 할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실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지도자가 지나치게 자기의 의의를 그에게 강요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했고 교회로 나온다고 선언했지만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느 정도 어른 역할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그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들에게, 신앙이 어린 그들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도 교회는 원칙을 가지고 있되 개인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가보 지역이라고 했던 정말 그 지역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 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웅변가가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해야 될까요? 너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억지로 빵 찍듯이 뭔가 틀을 넣어가지고 찍는 것처럼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원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의해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 분명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지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시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유순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엄하게 해야 하나 개인으로서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 앞에서는 열심히 혼내지만 뒤에 가서는 그를 품고 같이 물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적인 원칙과 개인적인 유순함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유순한 모습을 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니 저 사람은 이중적인 성격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유순한 태도를 보였고 공적으로는 그를 포함한 이 공적으로 원칙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한 지도자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장하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진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포용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든든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저희 지도자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 대천교회도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칙 없이 무조건 포용해주면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에 자동차가 다닐 때요, 자동차에 대한 이 질서, 규칙이 없다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해야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죽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원칙을 안 지킬까? 왜 질서를 안 지킬까?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를 가지고 살지만요 법치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사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법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원칙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이제 지도자로 설 날이 제가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대표자가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지도자, 이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저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결로 따져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접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즉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좋아져야 한다,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시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거 보면,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새로운 옷을 바뀌면 갑자기 능력이 팍 드러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이 가운을 입고 지도자라는 자리에 섰다고 이야기했어,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어.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늘 싸우고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산다냐, 저 사람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저렇게 산다냐, 장로가 되어서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장로 또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권사 또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린 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쓰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누군가 왜 그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 같지 않은 언행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못난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아주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들은 이미 이만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들은요, 평범한 이 범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은 항상 천재의 시각으로 범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는 육체대로 그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여기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사도로서 교회에 세워놓고, 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지 오고 싶으면 오고, 지 가고 싶으면 가는,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조롱한 겁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격과 기질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는 지도자의 기질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교훈과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도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지만 참된 지도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목사가 드러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의 체격을 보십니까? 등치 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해 보입니까? 만약 그런 외형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평가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 권력을 보십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최소한 영어는 유창하게 해야 되고 그 밖에도 제2의 국어, 중국어나 일본어, 다른 나라 하나 정도는 유창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학위는 석사, 박사까지는 있어야 되고 혹은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박사학위를 가졌으니 우리를 같이 합당하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도자를 육체의 모습대로 육체로 행하는 대로 평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를 보면서 그 사람 실력이 좋다 혹은 인품이 좋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이런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를 볼 때 실력이나 인품을 가지고 본다면요 물론 실력과 인품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질로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목사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볼 때는 여러분 한 가지만 보십시오. 뭘 봐야 되냐면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그가 어떻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무엇을 증명하면 됩니까? 충성을 보임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전에 대통령 뽑을 때 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나 세상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진가를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서도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인 겁니다. 사실 목회자를 이야기해서 저를 이야기했지만 지도자가 된 우리들도 성도가 된 우리들도 항상 우리를 증명할 때 다른 것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요 우리 마을 사는 사람들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부자가 됐다 이런 걸로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녀서 내 건강이 더 튼튼하다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뭘 증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과 자녀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은요 부가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게 메인 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된 것으로 뭘 증명해야 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농사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더라.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상황 같으면 나 같으면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더라.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5월달, 6월달이 되면 우리 정확히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가 오면 항상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물론 이 시기 5월달이 되면 5.18 이런 것들은 먹먹해지기도 하지만 제가 대청교회 오고 나면부터는요 이 5월달, 6월달 되면 먹먹해지는 것이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보다 저 잘 알고 있는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살아 계시니까 우리하고 같이 계시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정장로님만 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을 높이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가정에게 제가 예전에 교회가 빚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분들이 했던 말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우리는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충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를 섬기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인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충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두나 잘 되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하고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았을 때, 그때 사실 우리는 진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믿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을 믿었는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는 그럴 때 충성된 것으로 자기를 증명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잘 돼도 잘못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잘 돼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못되면 눈물 나는 게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고, 이게 사실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서 지도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대척교회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저들은 정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HM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휴학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그만둔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만두고 가라고 고민할 만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하고 있는 모습들에 보면 너무나 실망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현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계도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대 철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벗겨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연구하냐면 나를 연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은 달라진다.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나의 하나님은 그만큼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하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를 증명하지 않든,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요 그대로 계시고 능력자이시고 주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도자로 세우면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그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만의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그 결과물만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는 결과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해서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행했는지 이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자기가 자꾸만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꺾어가지고 쳐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 나는 이런 방식이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꾸만 나를 쳐서 높아진 이것을 쳐서 깎아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기업적인 윤리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무엇이냐면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좋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것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외적인 것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뭔가 찾으라고 얘기한다면 그 충성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가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좋은 지도자는요, 이렇게 뭘 하냐면 나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야지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좋은 지도자는요,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 그 사람한테 가면 내 필요가 채워져. 예를 들면 내가 아픈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그럼 내가 낫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나의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런 지도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냐? 반드시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뭘 갖춰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진짜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자꾸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일을 제시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로서 그 문제는 이렇게 그런 게 좋아라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만요, 그것보다 앞서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모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그런 지도자 안에 있었을 때 바른 신앙이니 그리고 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교회를 구분하는 지도자로서 원칙은 분명히 강조하되 질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되 개인을 유순하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꺾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인지, 그런 삶을 사는 지도자인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교회를 구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와 원칙을 세우되 유순함으로 그를 품어주는 기다리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성함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도자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꺾어내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지도자를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